거룩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함께 부활 예배로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에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게 하옵시며,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특별히 산들교회와 우리 소원교회가 합병 후에 새삼교회로 함께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에게는 하늘의 큰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는 드리면서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오며, 우리들이 천국은 바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첫 출발하는 주님의 몸된 우리 청주 새삼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머무는 이곳에서 사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샘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개 숙여 기도하시는 새삼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과 내주하시는 사목께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이 시간 성전에는 성령의 안개로 덮어주시고 시종을 주님이 이끌어오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악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목례로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실 때 청주 새삼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청주 새삼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대화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불러드릴 텐데 이 중에 몇 가지 정도 내가 아는지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께서 제가 불러드리는 것 중에 이거 정도는 내가 알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멘붕, 게이득, 욕 아닙니다. 욕 아닙니다. 노답, 핵노잼, 극혐. 자, 이 중에 나는 5가지 이상 안다 하는 분 있어요. 오, 자, 네, 오, 많이 계시네요. 네, 자, 요 정도 아시면은 5가지 정도 아시면은 거의 이제 X세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거는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빠, 안물, 안궁, 낫닝겐, 근자감, 낫닝겐, 근자감, 짤방, 꾸안꾸. 여기 몇 개 정도 하시는지요? 두 개요? 이건 이제 이 정도를 아시면은 거의 이제 초등학생과도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이제 새로운 용어들인 것이죠. 제가 하는 것 중에 욕은 하나도 없는데 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저도 처음에 이제 이것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와, 뭐 이런 단어가 다 있지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젊은 편이지만 이 중에서도 제가 모르는 표현들이 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예전에는 여러분들끼리만 사용하던 언어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언어들을 모르는 상황이 되어 가시는 중이신 것이죠. 저도 그렇게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얼리 어답터에 좀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얼리 어답터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기계 같은 것들을, 또 컴퓨터, 부품 이런 것들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하고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제 좀 그런 걸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한참 뒤처진, 핸드폰도 지금 한 5, 6년 쓰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 눈이 점점 침침해져 가는 걸 요즘에 느끼고요. 그리고 피로가 풀리는 속도도 느려져 가는 걸 자꾸 느낍니다. 옛날엔 근육이 있었던 자리인데 어느 순간 살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제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죄송한 표현을 쓰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도 늙어가는구나.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못 알아듣고 소통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또 제 몸의 육체적인 변화들이 점점 노화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입니다. 늙어간다 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인간인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심적인 위안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인 노화라는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데, 끊임없이 약해져 가는데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즉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중생을 경험하며 거듭남을 경험하며 새롭게 태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점점 더 생명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놀랍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환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고통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넌센스이죠.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성경에 증언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까지 도망 다니던 10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기까지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13년,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받기 전에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란 고통의 시간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가는 과정, 또 총리가 되어서도 왕이 3번이나 바뀌면서도 수많은 고통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들, 베드로, 사도 바울, 또 의심 많은 도마도 역시 그들이 사도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점철되는 공통점이 있다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고통 없이 위대하게 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이어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고통과 환난 속에서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이 신앙의 열매들을 맺었던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무엇라고 고백을 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래서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답니다. 이게 신앙의 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나는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노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환난을 만나시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난이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그들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볼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비단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그 어려운 시기에 순교자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소망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당연히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어가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도 생명이 움트고 확산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구도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구도자, 어떤 의미가 있죠? 구도자,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신조어는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인데,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왜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찾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구도자,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는, 보통 사람들처럼 있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구도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지만,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고 일으키시고, 또한 하늘에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도자의 길을 우리가 찾아서 세상 사람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 세상 풍조와 역주행하는 것 같지만 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도자로서 세상에 없는 길을 찾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런 길을 찾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없는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10년 교회를 다니고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곳을 보고 있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될 리는 만무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해도 여전히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여전히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분되지 않는 껍데기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분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일요일에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일 뿐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지,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고 매일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목사인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생각해요. 감정이 저를 주관하고 감정이 저를 이끌어갑니다. 신앙이,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드렸듯이 신앙이 감정이라는 배 위에 있으면 위태위태하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매일같이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감정이 저를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채우고 시작하지 않으면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시라고 권면을 드리는 중입니다. 아주 조금만이라도, 한 걸음만이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 보고 싶어서, 조금만이라도 작년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으로 먼저 채우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살던 대로 하면 절대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는 한 절대 큐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먼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안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악하고 추잡한 것들이 먼저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먼저 꽈리를 틀고 자리를 잡는 것이죠. 악한 것들이 나를 장악하기 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내 안을 채우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가득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말씀을 채우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길을 찾고 하루하루 길을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가는 노력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루를 새롭게 살 수 있게 같이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새삼교회입니까? 우리는 이미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초청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같이 살지 말라고, 10년 전이랑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성숙한 오늘이 되고 10년 전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초청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초청받고 도전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어요? 새 것입니다. 새 것.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분도 뭐가 됐어요? 새 것입니다. 집사님, 새 것입니다. 새 것. 우린 다 새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고 날로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도다.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삼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전과 똑같이 살려고 하세요? 왜 새로운 삶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린다고 해서 나도 누리고 싶어하는 것, 왜 그러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왜 구분이 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삶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무엇이 새롭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이 새롭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날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새로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삼교회라는 이름을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사용하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시고 나의 태도를 반성하시고 내 삶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깜짝 놀랄 정도 아니셨어요?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영상을 처음에 저쪽 들어오시는 분들을 찍었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놀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지만 위기였던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음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마이크선을 전부 교체했고 또 어제는 믹서기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소리가 많이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제 그 음향 전문가 목사님이세요. 야마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사명을 받고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하고 어제 이제 그분이 저녁 10시까지 밤 10시까지 막 도와주시다 가셨거든요.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이 약간 좀 우리처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힘든 교회들을 사역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저렴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후원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굉장히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본 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교회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향을 하는 업자들이 교회에 갈 때 신도가 돼서 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저도 어디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안수 집사인데요 하면서 신도가 돼가지고 가는데 그분들이 파는 것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특별히 그분이 딱 콕 집은 데는 음향 업체인데 지저스 뭐 해가지고 딱 예수님 이름으로 돼 있는 데더라고요. 근데 거기 예를 들면 이런 데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큰 교회에서 이제 음향 시설을 교체할 때 음향 기기를 헐값에 그분 음향 업체에게 팔거나 아니면 그냥 줍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새로 페인팅을 싹 무슨 전문 용어가 있던데 페인팅을 새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포장도 새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든대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 가서 아 목사님 장로님 제가 어디 교회 다니고 저도 섬기는 마음으로 이거 원래 4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에 드릴게요. 드린대요. 이거 바꾸는데 얼마 들었다고요? 5만 원. 그럼 얼마에 판다고요? 200만 원. 그런 일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막 이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들은. 근데 그분 이제 그런 쪽으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제 좀 도움을 잘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을 새롭게 페인트를 새 거로 하고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팔면 그거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시겠죠? 우리 권사님 기분 좋으신가요? 페인트 칠 새로 싹 했으니까 완전 새거 느낌 나니까 새거보다 더 새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거 얼마든지 200만 원 주고 사면 기분 좋죠? 네,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새 것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 겉만 바뀌는 거는 사기입니다. 겉모습만 변하는 건 사기라는 것이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겉만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겉만 바뀐 것 가지고 새 거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께서도 겉만 바뀐 걸 기분 좋게 받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겉만 바뀌냐고요. 새로운 삶으로 초청받은 우리가 겉모습만 바뀌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속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건물이 새 것이 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1년 내내 공사 중이에요. 드드드드드드 구멍 뚫는 소리 익숙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글라인더 소리 그런 거 익숙합니다. 이제 1년 동안 계속 거의 들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너무 편해요. 1년 내내 공사를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건물이 1년 내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여러 가지 뭐 건물의 입장에서는 아팠겠죠. 부서지고 막 잘려지고 하니까 아프지만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시끄러웠지만 좋아졌다는 거죠. 이 건물이 1년 내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지난 1년은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올 수 없었던 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절대 장로님 저희 온수 전원과도 이야기했지만 예전 사진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 사진이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그땐 찍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 찍어서 어디 보내면은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밑에 막 보면 너무 막 진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후회를 해요. 그때 찍어둘 걸. 그랬으면 지금이랑 비교하면 얼마나 변화되는지 알잖아요. 1년 동안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계획하지도 못한, 제가 처음 여기 올 땐 전혀 상상도 못한, 사실 저는 월급도 못 받을 생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장로님? 거의 그런 상태였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층부터 3층까지, 아니 옥상까지 전부 다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더 성숙해져 가고 계신지요? 더 새로워져 가고 계십니까? 아멘. 건물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과 삶의 변화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뿌리가 살아있으면 벌목꾼이 나무를 자른다 하더라도, 불이 조금 났다 하더라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움툽니다. 다시 싹이 올라오죠. 언젠간 다시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영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도 살아있다라면, 우리 영도 살아있는 영이라면 끊임없이 변화와 성숙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이고,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고 낡아지지만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 변하지 않던 성격도, 그 변하지 않는 습관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할 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의 삶과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모습과는 너무 큰 괴리감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살다 가신 삶, 사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을 이어가는 새로운 삶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새삼교회입니다.